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음에 좀 각오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교회 오자마자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교회 오면 다 천사 같은 분들만 계실 것 같고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면 돼요. 나는 어떤 모양인가? 그거를 보면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라는 것을, 나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 많아서 교회예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나도 아파서 병원에 온 거잖아요. 이 병원은 뭐 이렇게 깁스한 사람이 많고 중환자가 많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병원은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병원 안 가고 웬만하면 약 먹고 해결합니다. 병원에 갈 만하니까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겠지만 교회에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제사 음식은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인데 그걸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먹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선지서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한테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된다. 더 나아가서 먹어라. 먹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서로 싸우는데 둘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니까 더 잘 지키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라고 말하면 굳이 말하자면 제사 음식을 먹어라. 이게 옳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1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싸우는 게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복음 위에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1.1핵이 틀리지 않게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서로 진리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제3자의 모습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이 교회 끔찍한 교회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한 가정이 지난번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교회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정말 이거 분명한 거예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 옳은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을 가지고 누가 더 옳으냐로 싸우다 보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내 것도 내게 아니고 네 것도 네게 아니고 함께 막 나눠 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 모습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구약도 아니고 신약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교회에 마을을 하나 사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이제 만들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정말 낯선 그 시골 거기에 집을 짓고 함께 살자. 참 좋은 뜻 같은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의 터전을 갑자기 그쪽으로 옮기느냐. 또 거기 가면은 같이 사니까 물론 한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빌라처럼 이렇게 모여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싸움하는 것도 다 보일 거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다 보일 거고 어떻게 사냐?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이 떠나가고 안수이사님 가정이 떠나가고 성도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분열이 되고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공동체 생활하는 거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그 옳음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못할 때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저도 개척을 시작하고 무엇이 옳은 교회의 모습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개척하면 이렇게 하리라. 옳은 말씀대로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설득을 할 때에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초등학생한테 형제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으셔야지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도 형제님, 목사 형제님, 또 장로님도 형제님, 권사님도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제로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다 형제로 불렀어요. 바울도 형제로 불렀어요. 직분이 없어요. 다 형제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그거 옳지 않다. 뭐 이름 부르는 게 형제로 부르나 장로로 부르나 목사로 부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옳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장로가 되려면 신학교 4년제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원한다면 세워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돼서 또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냐, 누가 성경적이냐, 누가 현실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가 더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어느 교회에 희락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갔는데 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갔는데 내 집 같아요. 평안해요. 막 기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살아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좀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 안양 좋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평강을 만들어야지, 희락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군대에 웃음벨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몇 시가 딱 되면 이 벨을 울립니다. 그러면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군대가 천국이 될까요? 우리 집에다가 웃음벨을 만들어서 저녁 7시가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례 소식을 들어도 벨이 울리면 깔깔대며 웃는다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좋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예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게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교회 안에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진리를 행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요. 어쩌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의견이 충돌되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둘이 의견이 충돌될 때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하다라는 것은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럼 내가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대방의 약함을 짊어지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식구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교회와 가정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교회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고, 가정은 내가 아니라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TV를 봤는데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된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오빠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오빠 라면 끓여줄까? 오빠가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가지고 앞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 라면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나? 요즘에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오빠가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너는 항상 오빠를 잘 돌봐줘야 돼. 오빠한테 잘해야 돼. 오빠는 아프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오빠한테 잘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참 안쓰럽죠. 어린애가 오빠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희생을 해야 된다. 마음 아픈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좋은 딸이고 좋은 동생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가정이 한 사람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죽어요. 누군가는 죽어나가요. 아니,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공동체는 각 사람이 서로가 함께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제가 이 헬라어가 좀 짧지만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원어책을 사전을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를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선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선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래서 의견이 갈릴 때에 내가 만족하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하는 그 답을 주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 때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면 기뻐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자기를 기쁘게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 기쁘게,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세상이 기쁜 일들을 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 바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고맙다라는 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방이 돌아옵니다. 비방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 단어 같은데 조롱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데 조롱해요. 어쩌면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상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나만 생각해도 피곤한 일 아닙니까? 나 혼자 살기에도 너무나 피곤한 세상 아닙니까? 집에 가장들은 열심히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애들 챙겨야 되고 또 배우자를 챙겨야 되고 그냥 힘든 거예요. 남을 배려할 여력이 안 남아요. 세상이 갈수록 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잘 버는 세상. 또 가정에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시달리고 뭐 살림한다고 시달리고 너무나 힘든데 남편까지 들어와서 또 아내까지 들어와서 그죠?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서로가 기대할 때에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을 했는데 상대방이 조롱을 하면요, 뭐 다 때려치고 싶어요. 자식이고 뭐고 부모님이고 뭐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인데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에휴, 하나님 믿는다는 저게 저래가지고 벌 받는 거야. 맨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조롱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다윗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의롭게 살 때 조롱이 돌아온다. 비난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을 하셔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에게 좋은 선을 베푼다고 해서 꼭 좋게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것을 마음의 준비로 다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군요. 위로받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진리 위에 서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 기도합니까?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는 것도 좋지만 그게 막 분열이 되면 하나님이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 합니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건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쌤밥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만 결혼해보면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이런 면이 있었나? 그죠? 기도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쁘게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누군가 앞장서야 돼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 온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되죠.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게 부모예요.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짊어지고, 아내도 남편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한 부분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남한테 내 짐을 맡기기가 쉽죠. 나 이거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죠? 저 사람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사람이 마을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노수연 작가가 쓴 글인데,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이정규의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그리고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한 번씩 전화 드리면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뭐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보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참 마을이라는 단어가 낯설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 마을이라고 국어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발달한 이 시대에 마을이 낯설죠.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는 도시가 아니라 마을인데, 마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이름이 양지마을이더라고요. 양지마을. 참 정감 있지 않습니까? 양지마을. 그래서 여기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끼리 다 친한 것 같고, 옆에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뵙는 분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맨날 그 교복이 그 교복 같고, 그게 마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재개발이 되고 나면 마을이 사라지죠. 도시만 남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마을을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가 사전적인 의미의 이 마을 말고, 그냥 모여 산다고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을 말고 정말 마을을 세웁시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 5가지를 통해서 이 마을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랑이 뭡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죠?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마을이 뭔지 정의하는 것보다 좋은 마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5가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을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여러 집이 있다고 그냥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가져야 마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정의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좀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이거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듣지만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그냥 싹 나가버리면, 그죠? 목사님만 보다가 집에 싹 돌아가 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왔는데 각자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화가 없다면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교회이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스마트폰을 좀 덮고 최대한 안 보고 가능하면 좀 거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서 함께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을은 느티나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느티나무. 마을에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느티나무. 동네 한가운데 입구에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이장님 것도 아니고 뭐 지주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언제나 가서 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가는 곳, 쉬러 가는 곳, 느티나무예요. 교회가 느티나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만 편한 그런 교회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서 거기 가서 좀 쉬어야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좀 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아빠가 그냥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 알아.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구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마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서로 찾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가정이 돼야 돼요. 나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찾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딸들 시집 보내면 맨날 친정 오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있을 때는 귀한 걸 모르다가 시집 가고 나면 엄마 아빠가 좋았구나 늦게 깨닫죠. 세 번째로 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밥.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누구와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편안함을 의미하죠. 가족까지 편안하다. 사장님이 막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을 배려한다고 사장실에서 점심을 도시락 가서 둘이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편하지가 않아요.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죠,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그냥 밥을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마을 하면은 그랬잖아요. 옆집 문 들어서 우리 집에 엄마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이리 와. 그래서 있는 반찬 꺼내가지고 밥 해주고 얻어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게 마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자주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또 같이 밥 먹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피가 섞인 가족이 함께 밥도 못 먹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밥을 함께 먹어야 돼요. 불편한 식탁, 밥 먹기 싫어. 불편한 식탁이 아니라 편안한 식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바쁜 일상, 그죠? 맨날 일만 하는 곳이면 그게 어떻게 마을이 되겠어요. 바쁜 일상 중에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곳, 그곳을 이 책에서는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이다 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막 분주한 경쟁, 노동 이런 게 집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죠? 맨날 집에 오자마자 공부만 하다가 공부 끝났으면 이리 와서 토끼 눈 좀 붙여. 그죠? 뜨개질하고 막 이런 거 시키면 가정이 아니에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쉼을 가정에서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은 어린아이의 웃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은 말 같은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말은 좋은 마을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 갔는데 우중충하니 이게 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뛰어다니면서 놀고 논밭에서 막 뒹굴고 그러면 이 마을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중심이 되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깔깔깔대면서 노는 것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서 깔깔대며 웃는 그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깔깔대면서 웃는. 그래서 윗집이 막 쿵쿵대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애들이 참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서로를 기쁘게 하라. 내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힘든 일이에요. 힘듭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한다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도 연약함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듣지만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교회 가정이 되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13절 말씀은 바울이 기도문을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대로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제 축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안양 좋은 교회 속에, 성도님들의 각 가정 속에 자꾸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